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솜씨를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실히 맛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부활절 세 번째 주일 공예배와 자연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세상과 그리고 풍족한 삶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건만, 이 땅은 더 많이 가지기 위하여서 악의 다툼을 하고 힘으로 민족과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억압하고 심지어는 살상하는 전쟁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복된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생명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예배와 말씀과 찬송과 기도와 자연의 소리를 통해 귀 기울여 듣고, 우리의 영혼의 눈이 확 열리고 마음이 성령의 불길로 뜨거워지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 듯하도다. 온 세상 죄것, 온 세상 주의 것 항상 기억하여라. 악인이 형통하여도 주 손 안에 있음을, 온 세상 주의 것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이 다스리시니 큰 소리로 찬양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 후에 성도들이 함께 자연 속으로 나가 교제하며 쉼을 얻는 야유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푸른 하늘과 따스한 햇살 아래서 안산의 공동체가 하나 되어 웃고 즐거운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도심의 분주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마주합니다. 산천초목의 아름다움을 보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카메라 렌즈에 담아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주님이 행상이 드러나게 하시고 훗날 이 사진들을 보며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셨는지를 추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소중한 기록이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에는 따뜻함이, 나누는 대화 속에는 격려와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며 단 한 사람도 소외됨 없이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야유회를 마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때까지 모두 안전을 지켜주시고 각자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얻은 에너지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준비한 모든 분들과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는 손길들 위해 복을 다하시며 이 모든 일정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부활절 세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2절까지입니다. 새 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더불어 비스듬히 기대에 앉으셨을 때의 일이다. 예수님이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 그리고는 떼어서 그들에게 건네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확 열렸고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사라지셨다. 그들이 서로 말했다.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서 불붙지 않았나요?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때 말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사순절에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성서가 가리키는 생명이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또한 두 주간의 부활절 예배를 통해 성서가 가리키는 부활은 생명의 세계로 일으킴을 받는 것, 눈을 뜨는 것, 빛을 보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쁨을 주제로 하는 부활절 50일 동안 계속해서 성서가 가리키는 부활의 실체에 집중하며 예배할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알아야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빼앗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이 전하는 부활 이야기로서 복음서 가운데에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셔도 본문의 내용을 훤히 꿰뚫고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문자적으로는요. 누가복음 기자는
예수님의 부활에 담긴 의미를, 부활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에게 그 실체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에 녹여내었습니다. 탁월한 솜씨로 말이죠. 기원 후 30년경 두 사람이 시르에 차 고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2km 가량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었죠.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이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성서 기자가 말하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3년 전 예수라는 청년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라는 청년은 종교란 율법의 행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며,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고, 천국은 저 하늘 꼭대기에 있는 가상의 공간이거나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아니라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지금 여기에 있다고 설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행복해도 좋은 자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당시의 종교인들과 그들과 결탁한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이며 정치적인 기반을 흔드는 예수를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함께 모의하여서 정치범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죄명으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죠. 그때 엠마오에서 왔던 이 두 제자, 그들은 지난 3년 동안 가족도 떠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라는 청년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수많은 제자들과 무리들처럼 말이죠. 그들은 어쩌면 예수라는 청년이 그들이 그렇게도 오랫동안 고대하던 정치적인 메시아,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세속적인 왕이 되기를 희망했다가 그의 비극적인 죽음을 경험하고 무척 실망하고 좌절했을지도 모르지요. 두 사람이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시르에 찬 이들에게 갑자기 어떤 낯선 길동무가 등장하여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였답니다. 누가복음 기자는 사실 이 낯선 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였던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이어지고 엠마오에 도착해서 어디론가 떠나려고 하는 그 나그네를 두 제자가 붙잡아 두었습니다. 오늘 밤 여기서 주무시고 가십시오. 결국 그렇게 붙잡힌 예수께서 빵을 떼어 그들에게 주는 순간 갑자기 그들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렸답니다. 그들의 눈이 확 열렸고, 누가복음 기자가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부활은 일으킴을 받는 것이라고 했고, 일으킴을 받는다는 것은 직역하면 눈을 뜨다라고 했습니다. 빛을 보다. 어둠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세계에 갑자기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일종의 부활 경험이죠. 새 한글 성경은 오늘 본문을 그들의 눈이 열리고가 아니고 그들의 눈이 확 열리고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열리다라고 하는 동사 앞에 확이라고 하는 의태어를 덧붙인 것이죠. 이는 사물의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내는 의태어를 통해 그 의미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새한글 성경 번역을 리드한 박동현 교수님은 이러한 그 의태어와 의성어를 사용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죠. 실제로 원어 성서에는 그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번역자들이 그 중요한 의미들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도 같은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빌라도는 얻는 것 하나 없이 오히려 소란만 커질 것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물을 받아 물이 맞은 편에서 손을 싹싹 씻으며 말했다. 다른 성서 번역은 그냥 손을 씻었다라고 되어 있죠. 새한글 성경은 의도적으로 손을 싹싹 씻었다. 근데 실제로 그리스어 성서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중요하죠. 여기서도 씻다라고 하는 동사 앞에 싹싹이라고 하는 의태어를 덧붙여서 빌라도가 손을 씻은 행위는 자신의 책임을 완전히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한 줌도 남기지 않고 떨어내기 위한 것이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잠언 21장 20절처럼 사물의 소리를 흉내내는 의성어를 통해 그 동사의 의미를 더욱 두드러지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잠언 21장 20절은요, 지혜로운 사람의 보금자리에는 탐나는 보물과 기름이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을 꿀꺽 삼켜버리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번역이라고 할 수 있고 상당히 실제적인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성서에는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을 삼켜버리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인지를 강조하기 위하여서 새한글 성서는 히브리어에 입각하여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탐나는 보물과 기름을 꿀꺽 삼켜버리지. 그들의 눈이 확 열린 다음에 누가복음 기자는 그 순간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서 알다는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알다라는 단어라고 했죠. 부부관계, 경험적인 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알아보았다, 알게 되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지식으로 번역하지만 이 지식은 단순히 어떤 전공 과목에서 얻는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 필요한 지식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우주에 존재하는 온갖 사물과 현상에 대한 통찰을 의미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관한 깨달음까지를 포함합니다. 한마디로 하늘에 속한 지식 혹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단어의 의미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선악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선악과 이야기에서 하늘의 지식, 신령한 지식, 궁극적인 지식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동산의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 먹어도 괜찮다. 그렇지만 좋음과 나쁨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보통 선악과라고 번역하였는데 새한글 성서는 좋음과 나쁨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좋음과 나쁨을 알게 하는 나무로 생각하지만 사실 여기서 말하는 선악과는 선과 악을 모두 포함하기도 하고요, 선과 악을 모두 초월하기도 하는 전체성을 가리킵니다. 한 분 하나님 할 때, 유일하신 하나님 할 때 전체성, 모두를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의미하듯이 여기서 말하는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선은 좋은 것, 악은 나쁜 것,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남녀노소라고 하는 단어가 남녀와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다 포함하는 단어인 것처럼 선과 악이라는 표현은 전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번역보다는 모든 지식의 나무라고 해야 합니다. 성서기자는 하나님의 지혜는 이처럼 좋음과 나쁨에 얽매이거나 그것을 분리하지 않고 그것 너머의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먹음으로 신적 지혜라고 하는 위대한 씨앗을 품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른바 원죄로 선악과 이야기를 해석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통찰입니다. 원죄 이야기 아닙니다. 선악과를 인간이 먹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적인 DNA를 품은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알아보았다는 것은 과거에 3년 동안 함께 했던 예수를 알아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엄청난 이 천지를 뒤흔는 것과 같은 지동설과 천동설의 차이처럼 모든 삶의 바탕이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가상이 아니었구나, 구약성서의 위대한 약속의 성취였구나 하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경험에 비유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눈을 뜨고 뜨는 것, 그리고 부활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서 기자는 이렇게 눈을 뜨는 경험, 빛을 보는 순간, 살아있는 희망 가운데에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을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런 엄청난 신비로운 깨달음을 얻는 순간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아니, 부활하신 예수께서 확실하게 내가 부활한 예수야라고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예수께서 사라지셨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집착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니까요. 동시에 예수께서 그 순간, 깨달음의 순간 사라지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육체적인 소생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경험 끝에 제자들은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야, 우리 마음이 속에서 불붙지 않았었니?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성서를 풀어 설명해 주실 때 말이야. 그때 우리의 마음이 불붙듯이 뜨겁게 타오르지 않았었니? 라고 대화를 나눴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토라, 당시에 신약성서는 없었으니까 구약성서에서 모세와 예언자와 제자들이 집중적으로 이야기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에 그들의 영혼이 뜨겁게 불타오르는 경험을 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성서를 읽을 때 가끔은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서는 과학이나 역사책이 아니기에 행간이 아주 많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나하나 다 적어두자면 온 세상도 그 적어둔 책들을 다 담지 못할 것이라는 요한복음 기자의 말을 기억한다면 오늘 본문을 꼭 문자적으로 읽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이렇게 저는 이해하였습니다.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후에 각자의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가운데는 엠마오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겠죠. 엠마오에서 온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그 제자들이 저마다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 주님과 함께 했던 3년을 떠올리며 추억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다윗과 같은 강력한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힘없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에 내가 과거에 잘못된 선택을 한 것 아닌가, 헛된 것에 내 인생을 걸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자책과 후회에 빠진 사람들도 있었겠죠. 또한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아주 적은 사람만이 부활하신 예수를 배웠기에 의심하는 이들도 매우 많았을 것입니다. 많은 제자들과 교우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한 것은 한마디로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눈을 가려 보지 못하게 한 것이죠. 일으킴을 받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게다가 로마 당국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을 잡아들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적지 않은 교우들이 유대 회당 공동체로 다시 돌아갔고 마음의 갈등으로 오락가락하는 이들도 매우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소수의 제자들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거라는 스승 예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두려운 마음 가운데에도 주일 예배와 성찬에 꾸준히 참여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마음, 마치 알파벳 C를 통해서 토라의 아름다움을 찬양하였던 시편 제자들과 같은 마음으로 토라를 깊이 읽다가 혹은 주일 예배나 성찬식에 참여하다가 어느 순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았던 초기 교회 공동체의 경험을 누가복음 기자가 일상 속 부활의 경험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풀어놓은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읽어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2부 순서로 자연 예배를 드립니다. 전쟁의 한복판에 놓여 있는 사람들과 수많은 난민들을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또한 오늘 이 좋은 날, 좋은 교제의 시간에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교우들을 생각하면 역시 한없이 마음이 아픕니다. 이번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으로 이란과 레바논의 사망자는 무려 7,000명에 이르고 실제로는 10,000명 가까울 겁니다. 레바논 국민 5명 가운데 1명이 피난민이라는 보도는 우리의 말문이 막히게 합니다. 게다가 전쟁의 여파로 생계의 위협을 받는 운수 노동자, 공단 노동자, 자영업자 등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일 말씀처럼 우리는 절망에만 사로잡혀 있을 수 없습니다. 악인이 형통하여도 온 세상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다스리시니 큰 소리로 찬양하라는 성서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오늘 또 이 절망을 딛고 희망을 내다보면서 자연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있고 그가 우리를 살아있는 희망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기 때문이지요. 저는 한 주간 동안 누가복음 기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산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다 눈이 확 열리는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깔깔거리다 산청 일대를 여기저기 걷다 음식을 먹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교우들과 도란도란 이야기하다가 감사 기도를 드리다가 마음속으로 찬송을 부르다가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을 생각하다가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는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고향 여수로 돌아오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뵐 수 있기를, 그래서 영혼의 눈이 확 열리고 사슴처럼 노루처럼 뛰어오르고 일으킴을 받고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르기를, 그리고 그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 간절한 기도를 담고 있는 찬송은 286장입니다. 내 마음속에, 내 중심에, 내 삶 깊은 곳에 오늘 자연을 통해서 찾아와 머물러 주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기쁘게 하소서. 내 맘속에 내 중심에 내 삶 깊은 곳에 오사 지금 오사 머무소서. 내 영혼의 주님이여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내 맘속에 내 중심에 내 삶 깊은 곳에 오사 지금 오사 머무소서. 내 영혼의 주님이여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내 맘속에 내 중심에 내 삶 깊은 곳에 오사 지금 오사 머무소서. 내 영혼의 주님이여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내 맘속에 내 중심에 내 삶 깊은 곳에 오사 지금 오사 머무소서. 내 영혼의 주님이여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평화 세상을 일구며 약자를 돌보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 세워주신 것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빛 가운데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신 것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혹은 시뢰에 빠져서 혹시 우리가 선택한 믿음의 길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두려워하며 자책하던 이들에게 어느 순간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리고 기도하다가 혹은 자연을 걷다가 눈이 확 열려서 성서에서 약속하신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초기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들도 일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게 해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2부 순서로 경남 산청에 자연 예배를 다녀오는 길과 그 모든 과정 중에서 소리 없이 다가오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우리의 영혼이 확 열리는 영혼의 눈이 확 뜨이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이유로 불안에 떨며 의기소침하며 두려워하던 우리 영혼이 뜨겁게 불타오르는 경험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일상의 부활 경험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우리 안산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성령님이 이루시는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